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주제는 사무엘 앞에 서면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 앞에 서면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지금 늘 사울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15장부터 봐서 그렇지만 근데 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이고 아직 사무엘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다. 사무엘의 이야기. 그 사무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무엘상.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나 이야기도 있고 자기의 출신 왕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입시키고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9장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우리가 강력하게 충만하게 받아보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여기서는 그 비밀을 가르쳤는데 시편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 사울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악령의 이제 종이 되어 가지고 자신이 악령에 들렸든지 이끌렸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소신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는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령에 들려가지고 자꾸 악한 영의 말을 들으면 악령이 역사 안 해도 자기 본 마음이라도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꾸 들으면. 그런데 악령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악령에 들린 사람들의 말을 그걸 악령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삼아버린다. 그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 국민 전 군인 전체적으로 악의 종으로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전 국가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다.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이 말을 들었으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함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아함으로 그를 죽이려는 사실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 요나단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울왕과 다윗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고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죽이기를 바라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악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으로만 생각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악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악신은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악신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악경이 들어오면 무조건 악신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즉 하나님의 영을 바로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은, 생각은 악신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신이 주는 생각이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악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고, 혹시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악신이 주는 마음이다. 4절입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예? 다윗은 이제 죽이지 말아달라.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을 선히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 그가 왕에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래서 심히 선하다. 그냥 선한 정도가 아니고 심히 선하다. 그래서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는 심히 선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자기가 이 전적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 것인데 왜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5절에도 그 뜻을 다시 말하는데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 전쟁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잖아. 다른 사람은 안 그랬거든. 네? 생명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없는데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다윗을 옆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자기 국가적 일인데 이걸 하나님을 악과 선의 싸움으로 보고 생명을 걸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 생명.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일을, 교회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일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과 영의 세계로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악과 영과 싸워서 악에게 점령당하고 다른 이 좌파나 이런 공산당 세력들이 정치를 잡게 되면 악의 세력이 점령하는 거다. 악의 세력. 이 사울왕과 같은 인간이 들어와서 전 국민을 악령화시키는, 악령화. 악의 종으로 만든다. 그 지난 주간에, 지난 정권에 우리가 가세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 정권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바로 악한 영의 말을 했지 않나.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지나가 보면 이 말씀과 비교하면 다 맞아. 예? 했는 짓이 다 그런 짓밖에 없어요. 응? 나라가 발전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나라를 백성들이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이 더 정직한 방면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 했거든. 응? 전부 다 퇴보되고 전부 다 사람들이 타락화되고 범죄도 훨씬 더 많고 마약도 훨씬 더 많고 하는 짓거리는 나라를 정직하게 만들어 법관을 타락시키고 개판 만들고 부정한 사람하고 이런 사람 잡으면 검찰청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런 기관들은 말입니다. 나라를 지켜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직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그런 기관들을 말입니다. 물론 국가 정보원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다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러니 그게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정상적인 인간이 그 짓을 하느냐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짓을 혜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시받은 사람들은 뭐요? 다 악한 영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한 사람들은 뭐지만 그의 지시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 오늘 여기 이 보면 안다. 이 사울이 한 행동을 보면 안다. 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네? 6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울이 인격은 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말을 들어보고 맞거든, 인격적으로는. 그래, 내 안 죽일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이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 악신이 들어오면 뭐요?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인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요 뒤에 가면 완전히 인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다시 말하니까 사울 앞에 서서 다시 이제 악신을 물러가도록 찬양도 하고 나라 일도 하게 됐다는 것이죠.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블레셋이 끈질기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은 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들어올 때마다 사울은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악신 편이거든. 다시 말하면 사울은 블레셋 편이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악신 편이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전 대통령이 악신에 들린 자다. 대통령이란 말도 하기 있지만 그 인간이 악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잘 되는, 우리나라 검찰이 잘 되고 정직하게 되는 거는, 나라가 잘 되고 이 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못 보는 거야.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 빨갱이들이나 북한이나 부도덕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자기 눈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뭐예요? 이 사울과 똑같이 악신이 들린다. 악신이 들린 자는 블레셋 편이다. 블레셋 편. 예? 이스라엘 나라 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기게 한 거는 뭐예요?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이 미운 거예요. 응? 똑같잖아. 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잘 되고 잘 되는 거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북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북한이 잘 돼야 오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거예요. 응? 확실히 사울 같은 악신이 들린 자다.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악신 들린 자. 앞으로도 악신 들린 자가 대통령 되면 그 짓거리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신이 들린 자는 무기에 손에 있어요. 무기가 손에 있으면 되는 거죠. 무기가 손에 있으니까 갑자기 악신이 그냥 그를 찾아버리니까요. 그 무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막 던져버립니다. 그 다윗은 이제 다시는 사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사울이 단창으로 던져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단창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이 들린 자는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한테 위해를 가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보니까 이상해, 눈길이 이상하든지 악령이 들린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들린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이는 그 악령이 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람은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악령이 계속 있으면 그거는 인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악령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수요.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로 왔다가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람을 위해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악령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절대로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이제 사울은 다시 이제 정군인들을 악령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번에는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집에 이제 직접 보내가지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창에서 사람들에서 이제 도망 보내고 그 다윗이 이 짰던 자리는 우상을 가져다가 놓고 그것을 위장을 해서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군사를 동원시키는데 이 군사들이 바로 악령의 종이 되고 결국 이들도 모두 사울과 같이 나중에 보면 같이 죽습니다. 악령의 말을 들으면 말입니다. 나중에 악한 영이 죽을 때에, 악한 영이 들린 사울이 죽을 때에 자기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있던 그 대통령이 그 악령이 들린 그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순복했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짓을 다 들어했다니까. 자, 16절입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사울이 미갈에 이르되, 그러니까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다윗은 도망가 보고 없고 그렇게 꿈에가 있으니까 미갈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18절 다윗이 다윗은 이제 도피해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은 거기서 뭡니다. 아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거기서 이제 다윗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사울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은 다윗이 왕의 교육을 바로 다 마친 것입니다. 다 마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윗을 어디로 보냈느냐? 사무엘이 선지자 교육을 받는 선지 교육을 받는 곳에 보냈습니다. 다윗이 시편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교육받았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교육을 받았다. 알겠어요? 왕의 교육을 받고 선지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19절에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때부터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습니다. 오랜 동안 10여 년 동안 현상금이 붙어 다니는데 사울은 나라를 안 지키고 다윗을 죽이는 게 나라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악령이 들린 사람들은 나라 일을 안 하고 건설적인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예? 정직한 사람을 다 죽이려고. 알겠어요? 예?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전부 다 법정에 갖다 씌우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 자기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나라를 위해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저기 악신들 인간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난점하고 잘 싸우는 인간들을 다윗이 이제 잘 싸우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다윗과는 싸워봐야 알겠죠. 다윗은 사자하고 싸워도 되는데 몇 놈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물론 이기보면 적은 숫자는 안 갖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워낙 다윗이 잘 싸우니까 여러 명이 갖는 걸 보는데 싸워봐야 알겠지만 사울은 줄기차게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이 사무엘이 있는 그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 교육을 하는데
사무엘이 강단에 서서 오늘날 보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마침 전령들이 뭐요? 거기에 들어온 것이지요. 응? 그 다윗을 잡으러 그 선지자 교육하는 곳에 들어온 거지. 이 미쳐도 이 사울이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교육을 다 하나님 믿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무리 나라이라고 하고 하지만 미친 사울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네? 오늘날 또 정상적인 국가의 민주국가에서는 교회 안에 범죄자가 있어도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가지 예배 드린다 안 잡아가요. 네? 오늘날 밤도 못한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그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그 오늘 말하면 교회에 들어갔다고 말해. 교회에 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장로 자식이고 목사 자식이라도 국가에 내려요. 악령의 말을 들으면 악인이 됩니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갔는데 악령의 말을 듣고 거기 들어갔는데 막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임해가지고 말입니다. 헬렐레 해가지고 전부 다 예언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밥도 주고 그러잖아. 거기다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예언하고 사울이 했던 왕이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다윗은 옆에서 잡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예언하고 그런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두 번째 또 보냈는지라 또 그런 거라.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그런 거 전부 다 예언하고 거기서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면 사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는 거라. 직접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한번 갔기 때문에 알 건데 묻는 거지.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야스로 가니라. 그곳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말입니다. 사울이 아직도 이제 길을 묻고 사울이 있는 그 거리로 가는데 벌써 아마 길에서 벌써 아마 술 취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고 다윗을 죽이기 전만 먹고 자기 임무는 다 잊어버리고 가면서 벌써 아마 막 예언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사무엘상이라고. 사무엘 이야기라고.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 됐고 악신이 들린 사람을 우리에게 교훈할까? 예? 이와 같이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임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바뀔 수 없는데, 예? 절대 사람이 바뀔 수 없는데 악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걸 이 사무엘상에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예? 거기에 선지자들이 거기 가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옛날에 뭐 가추사거리에 미국의 가추사거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거리에 들어가면 벌써 하면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 이 찬양하고 뭐 이랬다 하더만 예?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이 벌써 뭐 그 도로에 가 사무엘이 있는 그 도로로 가는데 벌써 뭐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헬레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막 예언하고 찬양하고 그러냐고? 응? 응?
그러니까 그 답을 이제 그 시편에서 준다니까. 시편에서. 네? 시편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거기에 23절에 보면 사울이 있는 곳에 갑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이 맺고 막 예언을 하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일어나. 옷이 뭡니까? 왕복이잖아. 왕복. 다른 사람들은 군복. 그리고 왕복 군복을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자기 뭡니까? 자기 권위 권세 이게 다 없어버린 거예요. 응? 내가 왕이네, 내가 목사네, 뭐네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왕이네, 목사네, 뭐네 하는 거는 다 뭐다? 응? 악한 영이 주는 거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다면 자기가 다 벗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벌거벗은 존재다 그 말이야. 예? 하룻밤 낮을 예언하며 이곳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성령을 부음받고 예언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어요. 밤낮 하룻밤 낮을 예언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악한 영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의 경험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렇다고 봐야 돼.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마가 다락방 같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럴 수 있다. 알겠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고. 사무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에게 있는 하나님, 사무엘의 아래에 사울과 다윗이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했다고 그게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선지자는 뭡니까? 계속 있어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을 때에 그것을 선지자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해서 하다가 중간에 타락된 것도 그건 거짓 선지자랍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시작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영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 선지자를 할 수는 없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마치는 것은 결론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럼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딱 사무엘이 한 번 등장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강력하게 임재 경험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임재를 하게 한 것은 바로 사무엘은 뭐랬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데다가 거기 오는 사람 뭐야?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지.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계속한 거지. 응? 계속한 거지.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때까지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네? 지독하게 부르라 해도 지독하게 안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마귀가 시키는 게 지금. 안 부르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말이야.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번이나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런 말하기를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악령이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시편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 응?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는 다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계속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 뭘 가르쳤겠어?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지 뭐. 그걸 가르치니까 그런 강력한 임재가 나와. 응? 이 다윗이 그걸 배운 거지. 응?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서 목사한테 만수 받고 그거 다 헛짓이야. 헛짓이라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다니까. 어디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성령 경고 그런 게 없다니까 이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겠다니까. 경외가 바로 그분 이름 부르는 거야. 그분 이름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라니까.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니까. 다윗이 사무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 다윗처럼 될 수 있다. 이 악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만이 사람이 변화되지 그 외에는 사람이 안 바뀐다. 물론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120문도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뀐다. 이 진리고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돌도 바뀐다. 돌도 바뀐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무엘처럼 복을 받아 여호와의 강력한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사무엘 때처럼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